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초반부에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향유 사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의 옥합 사건,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유다의 배반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지금 오늘 2024년 7월 28일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듣고 있는 너희들 성도들도 아직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동참하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 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직도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노예 사망금, 노예 사망의 보험금 30,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의 배반 사건과 같은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매우 흔하게 일어나요. 매우 우리 주위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조금 믿어보다가 금방 실증나서 안 믿겠다고 하고요. 자기 머리로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폄하하고요. 교회 조금 섬겨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금방 돌아서서 욕하고요. 교회 이름 팔아서 나는 어느 장로니, 나는 어느 교회 안수집사니 하면서 거룩한 직분을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하심 26장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런 경고의 사례가 내가 되지 않기를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랄 뿐이죠. 오늘 이제 31절부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요, 처음에 베드로는 절대 그럴 리 없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매우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4절에 보니까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35절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의 진심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비록 몇 시간 후에 베드로의 배반을 예견하셨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이 고백에 동참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요? 그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은 무모한 고백을 해도 좋습니다. 조금은 무모한 고백 말이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한 100개쯤은 제가 세우겠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 평생의 그 목표가 1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게 목표래요. 진짜로 사업하는 분이. 나는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마치 허풍과 같은 이런 고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담은 그런 무모한 고백이
때로는 나를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다면 하나도 도전하지 못했을 일을 그래도 공개적으로 고백했으니 그 고백이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끄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허풍과 같은 고백 중에 가장 흔한 고백이 아마 이런 고백일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 중에 분명히 그런 고백하신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도요, 이사 가면 떠나야 되고요, 직장 때문에 떠나야 되고요, 결혼하면 남편 따라 떠나가야 되고요, 애 낳으면 또 더 좋은 환경 있는 교회로 가야 되고요, 떠날 일이 수두룩해도 그래도 말이죠, 있는 날 동안이라도 이 고백이 나를 붙들어주는 닻이 되어서 이런저런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이런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고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셨는데요,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넘어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여기 실제 이스라엘 사진이에요. 저기가 그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루살렘 동쪽 벽으로부터 약 500m 정도 거리가 되는 5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름은 아람어로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감람산의 올리브유를 짰기 때문에 생긴 이름일 것입니다. 이곳은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주 들른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 올리브유를 짜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제일 유명한 나무가 저 나무인데요, 저게 수령이 약 3,000년 이상 되었다고 그래요. 3,000년? 보통 3,000년 정도 되면 기름이 안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아주 특별한 나무라 올리브유는요, 저 3,000년이 되어도 딴 올리브를 따서 이제 기름을 짜면 올해 처음 나오는 기름처럼 그렇게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이렇게 3,000년이 되어도 여전히 기름이 잘 나온다. 저 나무를 약 3,000년 정도 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올리브나무 동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잡히시기 위해서 저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결코 피하지 않았던 거죠.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다 함께 갔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셔서 이들은 좀 더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앉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38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고민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저주의 잔, 이 죽음의 잔을 어찌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쉽게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저주는 영혼의 저주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다가올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던 거죠. 이것은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함께 이 무거운 마음을 나누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에 본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민과 격려로서 그 제자들이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이 고통, 예수님의 이 괴로움을 함께 나눠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고자 하는 곳에 있어 달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예수님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요, 가장 드러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드러나게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의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급하게 주문해가지고 지난주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고요.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읽고 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쉼이 없이 움직여야 내가 살 수 있고, 쉼이 없이 움직여야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잠시 쉬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서 너는 결국 회복할 수 없는 뒤처짐에 빠질 것이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유혹이 엄연히 존재하는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세상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에도 저항해야 된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산다면 그 불안에도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요에도 저항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배타주의적인 것에도 저항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포용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포용해 주셨는데 나랑 좀 다르다고 당신은 안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도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과중한 일에도 저항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 천국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필요했던 10원짜리 하나도 필요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도 탐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마치 시간을 허비하고 열정을 허비하고 체력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식일, 그 예배는 허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이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이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 12,000원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 한번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청하는 거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머물고자 하는 곳에 함께 있어 달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39절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3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벌써 자고 있습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이 1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기도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41절에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도는요 42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두 번째 기도에는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로서 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기도이며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이 기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요 자기의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우상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우상과 같은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저기 저 절에 가가지고요 부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부처가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이 변화되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대구 팔공산에 가서 그 돌 학사모 쓴 그 돌 부처에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학사모 쓴 그 부처요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보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든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요 대부분 자기의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주를 많이 해서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죠. 3000배를 해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 기도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이게요 이슬람의 아수라라고 하는 그런 그 행사예요. 이슬람 행사.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냐면 자기 몸을 막 칼로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칼로 자기 등을. 그리고 막 피를 철철 흘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 거 해달라는 거죠. 나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하니까 내 거 해달라.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면서까지 자기의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첫 번째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잘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실 즈음 드디어 때가 다가왔습니다. 45절에 보니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기도의 응답을 맞이하러 겟세마네에 왔고요. 드디어 그 응답이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예수님께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잔은 신적 존재로서 맞이하는 잔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맞이하는 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다 겪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물론 그 길은 예수님을 파는 자로 기록된 이 유다가 이 길을 안내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있는데 아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아니까 유다가 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까지 왔던 거죠. 이미 예수님이 이 날을 예견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50절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면서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였다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단도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다는, 이스라엘 민족주의 투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금방 드러나죠. 베드로는요 매우 급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한 가지에 몰두하면 앞뒤 좌우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52절에 보니까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거다. 53절, 나는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보다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시에 로마의 군단은요 보통 한 개 군단이 6,000명의 군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72,000명의 하늘의 병사를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비폭력 저항으로 순순히 잡히셨는데 이것마저도 5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바로 그 밤에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원래 재판은 낮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미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처리하자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 재판은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법을 지정하지 않으십니다. 63절에 보니까요, 침묵하시면서 꼭 필요한 몇 마디만 하시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6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6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은요 65절에 신성모독의 죄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즉결로 그 자리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항상 악은 도모하지만 그러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예수님이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져 가지고 결국은 빌라도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신경에 영원히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악은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는 사이에 69절부터는요 대제사장의 관저 바깥 뜰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미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상태였죠. 베드로는요 35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말이죠,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저 바깥들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있었는데 그때 한 여종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자 70절에 베드로가 다시 첫 번째 부인을 하죠.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71절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문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서도 다른 여종이 또 목격담을 진술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절에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또 부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73절에 다시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또 나와서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그 목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가 네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주 거의 확실한 증거를 대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74절에 보니까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닭이 3번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저는요, 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랑 비슷한지. 말도 잘하고 성격도 급하고 고백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 주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야바의 뜰에서 때로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거기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다시 예수님과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